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말씀들은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대다수 어디에 있느냐? 뭐 다른 성경 말씀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특히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은 대다수가 시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내가 이 시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읽을 때마다 정말 나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편 말씀들 중에서 이제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는 말씀들은 시편 16편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장 자체가 깊은 감동을 주는 시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시편 42편 1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84편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도 깊은 감동을 주는데, 지금 이 시 고백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 시편을 42편 그리고 84편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고라자손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자손들이기도 합니다.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린 이 기도,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라자손이 올린 42편 1절 또 84편 1절 3절 이 시편을 들으시면서 야, 정말 흡족하다. 내가 이보다 더 흡족한 것이 없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뭐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말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저 말은 나에게 세상의 말이야. 어쩌면 그런 말이 바로 이 시편 42편 이 고백이고,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가장 간곡한 최고의 언어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냥 숨이 할딱할딱 거리는 거예요. 사슴이 들의 산에 피어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푸른 어떤 맑은 공기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목이 말라서 쉬는 물을 찾기에 막 갈급해 있는 이 사슴이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맑은 공기, 또 푸른 나무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슴이 만일 느낄 수 있다면, 사슴이 그런 것을 느끼면서 쉬는 물을 찾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찾을까요? 예,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이건 정말 내가 꼭 이루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그 기간을 지날 때, 봄이다, 아니면 여름이다, 가을이다, 정말 좋은 계절을 지나면서 이 계절의 어떤 축복, 그리고 활짝 핀 꽃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납니까? 느끼지 못하면서 지납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그 계절을 지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배탈이 났다. 여러분, 배탈이 난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여행을 가서 배탈이 났는데, 자, 레스토랑, 아주 좋은 호텔에 레스토랑에 가서 지금 저녁 식사를 한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러운 음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음식들 어떤 겁니까? 이 사람에게 그림이 뜯긴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배탈 멈추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쩌면 최소한의 배 위에 가장 부담이 안 가는 최소한의 뭔가를 조금 섭취하지,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맛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림의 뜻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넘어가는 지경에 있을 그때에 오직 시냇물을 찾아서 그 시냇물을 향해서 그냥 막 돌격하는 사슴처럼, 하나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내 눈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자동차도, 좋은 직장도, 그리고 좋은 옷도, 또 내가 먹는 좋은 음식도, 그리고 내가 보내는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이것들이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처럼, 내 삶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 하나님만 보이고 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의 성경을 썼다 할 정도로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분량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절반 가까운 서신을 썼다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뛰어난, 또 많은 그런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이 쓴 성경 구절, 이 말씀들 중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꽂아라 했을 때 한 손에 이 5손가락 꽂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말씀, 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근본적인 또 뼈대를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양성이라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이 양성론,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을 낳았던 그런 신학의 중심 사상이 이 속에 있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출발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이 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너 인생의 중심인, 너 삶의 근원인,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인 이 마음, 그 마음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런 삶의 모습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냐? 마음의 헬라말 프로네오라는 말은 지정의가 통합된 심리적 작용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정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 감정과 그리고 우리 어떤 정서와 또 의지, 또 이성, 이런 의지와 이성과 지성에 또 이 감성에 이 모든 것을 지정의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출발되어지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코어, 중심,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다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민합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까? 내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껍데기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덮어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속에는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떤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제약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덮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만나고 이럴 때는 참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고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겨. 예배 마치고 나와서도 조금만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면 마치 고슴도치처럼 반응하는 거.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말과 행동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아무런 제약 없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
내가 50년, 60년을 믿어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옷을 입고 있다가 옷 벗어버리면 그냥 맨몸인 것처럼, 또 이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버리면 또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에다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 내면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의 무늬를 입고 있다가 그 무늬를 쉽게 그냥 벗겨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90년대 1990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경에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문자답을 하시는데, 바울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엄청난 고통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빚을 졌기에 당신은 그런 참 힘든 어려운 그 역경을 딛고 그 일을 해야 했습니까?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이런 엄청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런 것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자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고난, 시련, 역경, 아픔, 가난, 좌절,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이런 예수님 안 믿겠다 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두 손가락으로 꽂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간. 도대체 당신은 어떤 빚을 졌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당신은 무엇이 있기에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3일 동안 사경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대답이 바로 오늘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그 심정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자기 환경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련 역경이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도리어 그 일들을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과 시련은 내 영광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맞이합니다. 그 고백을 바울은 도리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시련 역경 속에도 도리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이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님의 겸손.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떻게 낮추시느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되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 본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체,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임과 동시에 세 분이다. 세 분임과 동시에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다.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습이 또 그 역할이 달라진다 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아들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근본주의적인 설명이고, 이 설명을 우리가 양태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태론적. 그래서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초대교회 당시에 AD 5세기까지 6세기까지 삼위일체 문제가 정리될 때 이런 주장은 바로 삼위일체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전통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만일 이 논쟁이 아주 치열한 논쟁이 된다면 그런 설명들은 이단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만일 양태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방금 설명하자면 구약은 누가 활동한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활동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요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요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요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활동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누가 활동하는 시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시대인데, 그러면 지금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활동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 세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라는 말은 단수라는 말입니까? 복수라는 말입니까? 복수라는 말. 하나가 아니고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동시에 이 세 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인데 어떻게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세 분은 결코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다를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일체되신 것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 어떤 뜻,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나뉠 수 없는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체 형상을 뒤지고 있고 있다는 얘기 아니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세 분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이다, 똑같은 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본체라는 헬라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르페라는 헬라 말이 있고 스케마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페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것, 결코 변하지 않는 형상, 사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본질, 이 본질이 모르페라는 말이고, 스케마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혹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외적인 것. 자, 이런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모로페, 근본이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사람인데 제가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간혹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그래서 저 사람 보고 빨리 와보라고,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되느냐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10대의 우리의 모습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기운도 별로 없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먼지가 막 그냥 그 황사가 막 생기는 이제 그런 데를 한 시간쯤 이렇게 막 길을 가면서, 시골길을 가면서 황사가 막 먼지가 뒤집어졌다, 그런 데 가서 지나가면 얼굴에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그냥 소복히 있게 되는 거예요. 씻으면 먼지가 사라지지만은,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어떤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것, 이걸 바로 스케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게 모로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본체이지만은 그 본체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꽃들 역시 마찬가지로 꽃이라는 본체는 똑같은데 이 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죽게 되고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모르페와 스케마라는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얘기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외적인 형상이 아니고 결코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 본체를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뭐뭐시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동일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계실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 계실 그때부터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선지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 성질과 그 무엇도 결코 바뀌질 수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본질과 불변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가진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비우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우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깨끗하게 아무것도 아닌 이 무의 상태, 공의 상태를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다 끄집어내어서 사람의 모양을 입었는데 뭐까지 끄집어냈느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광, 존귀, 그리고 그분이 누리셨던 하늘나라에서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의미지, 근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 형질, 그것까지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는 함께 하고 있었다. 단지 하나님의 본체로서 스케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얘기는 또 어떤 모습이냐? 역시 이 형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이 모르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종의 형체는 사람의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였었지만은 자기 속에 하나님 본체로서 누려야 했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본체가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도 있고 인간의 본체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본체, 그 형상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두 본성, 두 양성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신성도 있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의 인성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논쟁이 우리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논쟁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아직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시비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AD 4세기, 5세기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본체도 있고 인간의 본체도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요즘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예전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바둑 천재 하고 알파고 하고 바둑 대전 해서 사람이 이겼습니까? 바둑이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습니까? 예? 사람이 이겼습니까? 컴퓨터가 이겼습니까? 컴퓨터가 이겼어요. 사람이 전지전능합니까? 컴퓨터가 전지전능합니까? 사람이죠, 당연히. 그 알파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물론 하나님과 비교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사람이 컴퓨터 그 모든 기능을 한순간에 제어하면 그 컴퓨터는 작동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컴퓨터하고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훨씬 발전해서 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발전하는, 이제 이 지식을 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분야이지 다른 분야는 아닌 거예요. 비교하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했고 했던 그 모습과 컴퓨터가 요즘 알파고와 같은 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공 컴퓨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두 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비가 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 못합니다. 화산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뭐 또 폭발하게 하고 폭발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터뜨리기도 하고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말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본체를 입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내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들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분은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본성, 양성이 존재한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제거해버리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무죄,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천하 인간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살아가면서 작은 자범죄라도 다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질 때 그 효력이, 그 대속의 피가 효력이 있는데, 만일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험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두 번째로, 만일 예수님에게서 인성을 제거해 버리면,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의 형질은 그저 그 모습만 띠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하는 거지. 나와 똑같은 그 존재, 형질을 갖고 있는 존재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완전히 입지 않았다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이 똑같이 서로 견제하고 이런 거 아니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물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서로가 대립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나중 설명하라면 설명 잘 못할 거예요. 한 10번쯤 듣고 한 5번쯤 가르치면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 못하고 이해만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아마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듣다가 그 말에 대해서 의상스러우면 꼭 찾아와서 물어보십시오. 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말합니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세주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본질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셨다면 어쩌면 그는 우리를 위한 구속주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구원 얻을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얻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뭐 어떤 능력을 행하든지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말을 해서 내가 구세주다 하면 그거는 뭐 10중 8구가 아니고 100%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누가 되셨느냐?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입으시고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그 기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굶주리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가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엄청난 자기 비하의 길이었는데 이러한 삶을 사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께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자기 비하와 그리고 십자가 그 길 나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죽음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그 마음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평생에 그 마음을 품고 조금 기분 나빠도 참고 조금 뭔가 힘들어도 견디고 요즘 자살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정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주님 걸어가시던 그 길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가시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우리 평생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